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는 어떤 은혜와 능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거기서 또 이 계명으로 분류한 거고요. 이런 말씀들이 다 거룩하고 선할 뿐이에요. 율법주의와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결해서 깨끗해서 영혼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이 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네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가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천국에 가도록 이 말씀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몇 가지를 더 분리해 보면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시킨다고.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키시며 오늘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사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107절 말씀하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영리한 부분도 있지만 우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둔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커버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생각과 마음과 또 이런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혜가 열려서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들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지혜와 지식만 똑똑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섭리하게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 지혜뿐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다 주어서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5장 4,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진리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면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여서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게. 그래서 말씀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흐릿해지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을 밝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고운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정직해지고 마음이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상 이치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선한 눈이 열리고 여러분 눈이 밝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한 비결이 뭐냐?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깨끗하니까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어서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통화의 기준이 되고 부의 상징이고 많은 사람이 돈 벌고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물질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얻으면 거꾸로 돈이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의 은혜를 더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은 절대 우리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돈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순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 꿀 덩어리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지요. 그렇게 저도 여러분 옛날에 처음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밥도 굶어서 읽기도 해보고요. 어떤 때는 그냥 화장실 가는데 말씀이 너무 읽어가지고 화장실 가기가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화장실을 갔는데요. 잘못하면 쌀 뻔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말씀에 제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걸리기도 한데요. 한 사흘이니까 성경이 일독되더라고요.
다른 거 안 왔죠. 밥 먹는 것도 어떤 때는 건너뛸 정도로. 그래서 막 오래 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렇게 앉아서 보고 엎어서 보고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보고 그래서 막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진짜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이런 것을 진짜 체험해 봐야 돼요. 말씀은요, 읽을수록 생명력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닫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점검할 때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금을 더 사랑하면요 아직 변화가 덜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변하면요 진짜 그 사람은 신앙이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6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신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단련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무너지고 또 하고 무너지고 또 하면서 단련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경험하고 여러분 시편에는 여러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7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그러죠.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하면 이런 경험의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장 103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뭐라고요?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떻게 단지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장 1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단계까지 신앙이 가요. 여러분 계명들이 얼마나 좋은지 금 순금보다도 더 좋아서 금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배우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효과들이 나온다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도 나오고 저도 이런 체험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1월달 성경 일독 좀 하자. 그냥 쭉쭉쭉 좀 읽으십시오. 2월달부터는 성경 찾고 또 문자도 찾고 뭐또 내용도 찾고 뜻도 찾고 여러분 알면 히브리어도 찾고 헬라어도 찾고 그렇게 읽으시면서 1월달은 그냥 쭉쭉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엄청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과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것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는다는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거짓이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꿈과 몽상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 어떤 상금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에 쭉 보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12, 13절 말씀을 본문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 이게 문제거든요. 숨어있는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범죄죠. 고범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아멘, 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면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시편 119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며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땅의 아름다운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본능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방자히 행하여서 엉망진창한 삶들을 사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할 무서운 저주와 죄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28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비교를 정확히 해놨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29장, 30장 계속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포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116절에서 117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시고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중심하여 집중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고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걸 가야 될지 안 갈지 제가 고민을 한 6, 7년간 했습니다. 한 거의 7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몇 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꿈도 보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확증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막 이렇게 달라고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확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얼마나 이거는 통곡하면서 울었던지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누가 나를 자꾸 건드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야,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방해하는 내가 그놈들 내가 저주하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삽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건드는 놈은 하나님 좀 책임 좀 져주시옵소서.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보다 센 사람 건들면요, 내가 손해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센 사람들을 건들지 마세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그냥 존중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요, 사실대로 살았던 간증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얘기도 들어오죠. 말씀을 안 붙잡으면 그런 얘기, 에이 저런 게 있어 뻥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에서 106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진짜 내 발의 등이란 말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막 우리가 하는데요, 제가 인사하고 잠깐 시작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내려가는데 계단이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그마한 불 하나 비춰서 보여서 이게 보이더라고. 잘못하면 붕 쓰러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이게 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아멘. 그래서 주의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산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오늘 고백도 다윗의 말이에요. 이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왕이고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고백이 오늘날 시편에 기록된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